자, 우리는 지난번의 말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할렐루야 해야 할지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 새 노래로 할렐루야 하라라는 살폈고, 두 번째입니다. 어디서 찬양을 해야 할지 알려주셨고, 세 번째,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절의 말씀인데요. 자,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자, 2절 중반절에 보면, 자, 뭐 하며? 절고하며. 절고하며.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기본적인 자세가 어떤 마음으로? 절고한 마음으로 부르라고 하십니다. 자, 5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후림질에 보시면 무엇으로 노래할지어다?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찬양은 또 이제 우리의 기쁨의 신앙 고백이니까 찬양을 드릴 때 항상 기본적인 자세가 혹이라도 마지못해 억지로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항상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우리에게 불러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찬양을 앞으로 계속 들으실 텐데 이 마음으로 늘 기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즐겁게 기쁘게 찬양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냐면, 그 당연히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막 이렇게 인상 쓰고 억지로 막 불평하면서 부르시면 하나님이 그 기쁘시게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야 그래 그 하지 마라 그래 그러시지 그러면 뭐 억지로 하라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찬양할 때 찬양의 대상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게 마땅한 일인데, 스바냐 3장 17절에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자 또 다른 이유를 주십니다. 중반절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뭘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가 나를 향하여 기쁘게 이렇게 하는데 인상을 팍 써버리면 그 예우가 아닌 거죠. 또 이제 내가 남한테 기쁘게 인사했는데 상대가 인상을 팍 그냥 지나가면 그저 예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성도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특히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은 찬양에 입술이 춤을 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3절에 보면 이제 찬양의 도구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자, 세 가지를 우선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 뭐 하며? 춤추며. 이건 온몸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죠. 한때 우리나라 찬양 역사 가운데 이제 춤 찬양이 유행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좀 수그러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그 동기가 아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게 한국에 한번 돈 것 같습니다. 유행이. 그런데 이제 동기가 온몸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려고 하는 그 동기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또 가끔은 또 한 번씩 또 이렇게 그런 것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온몸으로 꼭 춤 찬양뿐만 아니라 찬양할 때 그러니까 이제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박수치기도 하고 또 손 올리기도 하고 또 몸을 또 이렇게 덜썩덜썩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온몸의 찬양의 도구가 되기를 그렇게 알려주시고, 자, 두 번째 이제 소고입니다. 두 번째 소고는 작은 북 모양의 악기인데요. 한번 다음 사진 보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탬버린 비슷한 건데 탬버린보다 좀 더 묵직한 그런 소리가 납니다. 좀 울리는 소리와 더불어 묵직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찬양할 수가 있어요. 이걸 국민악기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제 이런 오늘 소고와 수금이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 악기의 공통점은 항상 내가 들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어디든 이제 들고 다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도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할 수만 있으면 이런 도구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수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수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종의 현악기죠.
이렇게 이제 근데 이것도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예, 다윗이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찬양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가는 가운데도 이 수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예, 일어나기를 도망 다닐 때 챙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마음에 도망 다니더라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우리가 살다 보면 혼자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잠도 오지 않을 때 또 혼자 있을 때 외롭고 힘들 때 절망 있을 때 아플 때 고민 있을 때 그래서 이런 악기를 가지고 하는 찬양하는 그 마음 자세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 이제 수금이 생긴 게 사람 심장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혼의 악기라고 불러요. 심장의 악기다. 그래서 이 아까 이제 소고는 국민의 악기라고 한다면 이 이제 이 수금을 영혼의 악기다, 심장의 악기다. 이 말은 찬양할 때 영으로 찬양해야 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 줍니다. 사실 하나님 영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는 영으로 하는 거죠. 말씀도 영적 교류가 있어야 하나님과 통하는 거고 찬양도 영성이 있어야 통하는 거고 기도도 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영 없이 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그럼 내가 어떻게 찬양할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답을 줍니다. 내가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며 내가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할지로다 하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은 이제 영으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기독교 3대 중요한 영성이 있죠. 말씀의 영성, 기도의 영성, 세 번째가 뭐죠? 찬양의 영성.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에 영으로 찬양해야 함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막 깨어나거나 뭐 많이 갑작스럽게 쌓이는 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통하여 오랜 기도를 통하여 오랜 훈련을 통하여 기도도 말씀과 찬양도 그렇게 녹아지면서 그렇게 점점 깊어가는 거지. 뭐 뜨겁다고 몇 번 교회 나오고 뜨겁다고 부흥이 한두 번 있다 갑자기 영성이 막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 연륜처럼 그래서 오래된 그런 이제 자연처럼 그렇게 녹아져서 쌓이는 거지. 그래서 이 찬양의 영성도 내가 평소에 기쁘게 즐겁게 영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 찬양 영성이 내 속에 이렇게 묻어나는 거죠.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이 영적으로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군지 가르쳐 주십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기뻐하시며 자기 백성,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4절 그 다음 보면 어떤 자를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어떻게 하심이로다 아름답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또 겸손한 자를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참으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실 때 항상 겸손함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와야 오늘 본절에 보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흐름대로 보면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이제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잠깐 힘들 수도 있고 잠깐 오해도 있을 사람도 잠깐 다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믿음과 인격을 통해서 이제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름답게 하시지만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하든 끝이 좋도록 잘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도 하시지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좀 서운한 게 있어도 기도로 털어버리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인격으로 성숙되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인격과 영성이 성숙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동의하시나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뭐 영성과 인격은 같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성품으로 같이 가는. 그걸 갖다가 혹이라도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인들하고 싸우면 죽을 때까지 간다, 그런 말을 하시대요. 그런 사람만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용서하고 풀어버리는 사람들이니까,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소 이웃 간에 오해가 있어도 먼저 화해하고 먼저 풀고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는 사람이 그 정상적인 교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나서 그런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그네 정을 다 마무리하고 하늘나라 갈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영혼을 데려가실 때 목사들을 또 3박 4일 동안 고생시키잖아요. 너 그 영혼을 내가 귀히 여기니까 너가 마지막 환송 예배를 잘 드리라고. 그래서 목사가 이제 천국 환송 예배 드리면 3일 동안 목사는 뭐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수고하지만 하나님이 또 목사의 주신 사명이니까 아름답게 잘 마무리해서 또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게 목사의 사명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관계도 우리가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뭐 또 다시 만나게 될 터이고, 또 뭐 아름아름 또 소문이 나서 아차 저 사람 참 뒤끝이 좋다, 또 그렇게 잘 소문이 나면 또 하나님은 또 아름답게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일을 끝낼 때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 끝을 내야지, 일 끝내고 그냥 끝났다고 해서 대충 하거나 그러면 그 본인에게 또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시는 하나님. 자, 7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6절에 보시면, 자, 후렴절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뭐가 있도다, 칼이 있다. 이건 심판이거든요. 앞에는 그들의 입에는 찬양이 있고 손에는 칼이 있다. 입에는 찬양과 손에는 칼이 있다. 입에는 찬양과 손은 칼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지만, 또 계시록 5장 8장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거든요. 성도들이 찬양은 그 기도를 담았죠. 그래서 마음의 그런 기도 제목, 때로는 원수 갚는 것도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죠.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것, 답답한 것, 세상 돌아가는 것 보니까 마음이 들지도 않고 가슴이 속 터지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 우리가 뭐 심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 세상 왜 그렇게 돌아가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 그러냐 기도하면 그렇다고 싸울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막 원망 불평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역사는 큰 이제 역사의 수레바퀴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앞으로 갈 거니까, 협력의 선을 이룰 걸 믿을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이 좀 안 들더라도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 내용 받으시고, 후렴절에 하나님 손에 칼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것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맡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세상 왜 이래 엎어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내 손에 피를 묻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서로 마귀 두 마리가 싸우게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다 마귀 천지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마라 그러십니다. 7절에 보시면,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보수와 회복을 위한 심판의 심을 드러내십니다. 7절입니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마시며 보수하시며 민족들을 벌하고. 그러니까 악인들은 심판할 대상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한다. 하나님이다 심판하고, 그러나 보수를 위한 심판이다.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돌아오면 땡큐죠. 그건 뭐 하나님의 목적이시니까. 그러나 계속 악한 짓 하면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셔서 지옥에 보내시는데, 8절입니다. 그들의 왕들은 뭐로? 사슬로. 악한 짓 하는 왕들, 권세가 있다고 칼춤친 이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제 심판받게 하시고,
귀인은 철거랑으로 뭐하고 결박하고, 이런 이들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심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영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꾸 미워하면 영성이 이렇게 잃어버리거든요. 영성이 이렇게 완악해지고, 이렇게 마음이 샬롬도 사라지고, 우리 영성 관리는 우리가 본인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9절입니다. 뭐 한 대로 기록한 판결대로 하나님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악인들이 악한 짓 하는 것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으로 다 쌓아두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모아서 나중에 하나님이 다 판결하시니까 기록한 대로 판결하시고 그들에게 말주로다 시행할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자, 이런 영광 그의 모든 누구에게 있도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갚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본시의 마지막은 뭐로 마치나요? 할렐루야로 아름답게 잘 마칩니다. 오늘 한 날도 할렐루야로 시작하셨으니 또 할렐루야로 잘 마치는 또 샬롬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 우리 찬양 들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중보기도 다 같이 드리도록 합니다.